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에 그 유명한 까마귀,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그 유명한 까마귀의 은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지금 그 모습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하자마자 엘리야가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왕에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에 너무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아합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선봉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의 왕이 또 왕비가 우상 숭배 선봉에 선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비와 천둥을 부르는 신입니다. 비와 천둥을 부르는 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것을 뭔가 빼앗기는 듯한 그런 정서를 느낀 그 아합 왕은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은 재수 없는 예언을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 왕이 보인 반응은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냇물과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엘리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이 시작됨에 따라서 시냇물이 마르게 되고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절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안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그 생각이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힘들지 않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하심과 공급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엘리야가 신나게 갔습니다. 신나게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말씀을 보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수배가 된 이 엘리야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떤 자여야 이 엘리야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 도울 자가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 도울 자가 정치적인 인맥도 있고 그리고 그 도울 자가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엘리야를 잘 숨겨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국가적인 어떤 그 수배가 된 엘리야를 향해서 오는 그런 어떤 그 국력 앞에 엘리야를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도울자를 만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방금 읽었지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가 엘리야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 과부는 과부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과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냐 하면요. 엘리야가 11절에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12절에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양이 얼마냐 하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도울자를 예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고작 도울자라고 붙여주신 사람이 이런 완전 미천하다 못해 너무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죠? 엘리야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지명수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여주신다고 해서 아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부, 미천한 과부. 아니 엘리야를 도울 자가 이 땅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다른 더 좋은 나라에 망령을 시켜주시던가 아니면 엘리야한테 커다란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합왕과 그 모든 군사들 다 물질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던가 강력한 권세를 주시던가 그래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하찮은 과부와 아들을 도울 자라고 엘리야에게 찾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너무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절대 11조 빼먹지 않고 헌금 빼먹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래서 인사고과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승진에 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지켜갈수록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결과가 너무 허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셔야 마땅한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옵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환란의 폭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열받는 것은 더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들의 형통함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허망함에 빠지기도 합니까? 신앙의 회의감도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런데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결과가 이러니 얼마나 큰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졌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마디로 허세라고 밖에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가 없는 상황이죠. 작은 떡 조각 하나 만들면 그 뒤엔 뭐래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과부였다면 엘리야가 저를 놀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를 향해 미쳤다고 욕을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과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했대요. 과부가. 먹고 죽을 떡도 없는 자가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세요. 그 뒤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엘리야한테 떡 한 개를 만들어주면 그 후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떡 한 개 나눠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얼마인지도 모를 시간을 시냇가에서 뒹굴다가 온 제정신이 아닌 거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분도 분명하지 않고 엘리야라고 한들 그가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러면서 무엇 하나 보장된 게 없는데 그런데 그냥 과부가 그렇게 줘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빈곤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가장 큰 번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빈곤하고 또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또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복학을 했을 때 그 조교가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복학한 이제 저한테는 후배죠. 학생 중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얘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엄한 짓을 할까봐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까봐 좀 저한테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겠냐고 이제 학교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막 그렇게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변두리에서 그냥 어떻게든 이 시간 그냥 보내보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아웃사이더였고 또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근방의 가장 저렴한 고시텔 사장님한테 원래는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은 한 학기 계약을 하면은. 근데 사정 해가지고 한 달 계약할 수 있냐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또 음대 특성상 알바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1 하던 삼각김밥이 700원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두 끼가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 누나가 보내준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또 그것이 또 없는 날에는 음대 본관의 정수기물로 물배 채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배 채우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때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처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챙겨달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대책이 없었던 게 학교에 제가 학교를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친구를 섬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사다난한 학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친구가 막 뭐 이렇게 메시지 하나 남겨놓고 막 인생 끝내겠다고 막 나가면 새벽에 막 찾아다니고 어머니랑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막 이러고 뭐 별의별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돈도 하나도 없고 학교에 영향력도 없는 저한테 자꾸 학교의 아웃사이더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기고
그 우울증 후배를 시작으로 공부 못해가지고 학사경고 위기에 처한 후배들 데려다가 그 좁은 자취방에서 막 공부시키고, 집에서 가져온 그 반찬 갖다가 밥 먹이고, 막 불면증 있는 후배들 같이 이렇게 밤 새우고,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보호감찰 중인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기까지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환경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장 빈곤했던 그 시기인데, 근데 그때만큼 영혼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 낮은 선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내가 도울 만한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도구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뤄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나님 그렇게 이뤄가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일도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냐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대접하는 과부의 헌신을 그저 그런 헌신, 내 마음이 잠깐 동해서 하는 헌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과부가 그냥 착해가지고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서 내가 먹고 죽을 음식도 없는데 엘리야한테 그 음식을 준 게 아니라, 그 과부는 비록 미천하고 가난한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 수도 있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을 수도 있고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건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왜 엘리야를 도와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섬기는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치도록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종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런데 누군가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가난해서 남편도 없어서 멸시받고 누가 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락을 걷는 이 과부.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 단 한 존재만이 집중하고 계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르밧의 가장 강한 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강한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의 가장 약한 자, 가장 미천한 과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갈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과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험에 빠진 자신의 종 엘리야를 구해내시고 마치 오병이어를 떠올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과부의 혈육들까지 살게 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을 이 과부를 통해서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쫓기는 엘리야. 그의 등장은 아무 배경도 없는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이라는 배경 하나만을 가지고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가졌는지 뭘 갖추고 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3년 6개월의 기근을 끝낸 기도도 엘리야가 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인물은 죽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능력의 소유자. 근데 이 대단한 인물도 마찬가지로 과부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서 단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서 살았던 자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하나님이 숨으라 하셨기 때문에 숨었고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너무 지쳐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 너 아직 죽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든 행적들은 굉장히 영웅적이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원리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어떠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서가 아니라 이 둘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과 마침점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듣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심지어 환경과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움직인 거라면 괜찮습니다. 국가 권력에게 쫓겼던 엘리야가 그나마 도울 자라고 찾았던 사람이 먹고 죽을 그런 피죽도 없는 과부였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듣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좋아 보여도 반드시 단연컨대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됨은 우리의 현실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의 먼저 가장 잘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더복처치가 굉장히 특별한 날을 맞이했죠. 우리가 연희동 예배처에서 정식 예배는 아니었지만 우리 이렇게 임시 예배를 시작한 그 1년이 되는 날이 이제 오늘이기 때문인데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역들도 했었고 청년들 장학도 진행도 했었고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 폼이 뭘까 막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니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가운데 우리는 왜 개척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왜 다들 말리는 공동목회를 하고 있으며 다들 꺼려하는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언가 변질된 기독교의 전통에 물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함이 마땅하며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되고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함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반응과 또 그 삶으로 풀어내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차마 순종할 용기가 안 나서 꺼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묵혀뒀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알량한 내 욕망과 계획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꺼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봤던 주님의 말씀은 없는지, 부담스러워서 덮어두기만 했던 주의 음성은 없는지, 내 삶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없는지 그걸 꺼내봐야 됩니다. 왜 꺼내봐야 되냐면은 꺼내서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그게 우리 더북처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 더북처치가 잘 되게 될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그 순종이 우리 더북처치에 퍼질 것이고 그 순종이 우리 더북처치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북처치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한 엘리야가 끝까지 그분의 음성을 따랐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더북처치도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